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창조절 10번째 주일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24절기 중에서 19번째 절기인 입동이라고 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입동은 예로부터 겨울의 길목이라고 불렸는데요. 이제 겨울로 들어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면 갈수록 점점 추워지게 되겠죠. 이제 어떻게 배기는 거의 다 끝나셨는가요? 거의 다 끝나셔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추수가 마무리되어 가는 때인 거죠. 이제 조금 더 남기는 했을지라도 이제 한 주가 지나면 거의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겨울을 준비하고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은 이제 입동이 지나서 하는 행사가 하나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을까요? 김장이 남았습니다. 겨울을 준비하기 위한 김장이 시작하는 그런 시작을 알리는 것도 바로 이 입동이라고 합니다. 참 농촌에 산다는 것이 또 우리가 삶을 산다는 것이 쉴 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남주 시인의 그런 짧은 시가 하나 있는데요. 옛마을을 지나며 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시구가 나오는데 찬설이 나무 끝을 나는 까치를 위해 홍시 하나 남겨줄 줄 아는 조선의 마음이여, 이런 그런 글귀가 있어요. 찬설이 나무가 끝을 나는 까치. 찬설이 겨울이 되면 먹을 것들이 자꾸 줄어들죠. 그런 까치를 위해서 홍시를 한 개 남겨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넉넉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추운 겨울이 오면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몸이 움츠러들기 십상이죠.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런 추운 겨울이 온다고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더욱 따뜻한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웃 사랑의 그런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그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그 말씀에 이어서 말씀 속에 담긴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만나서 은혜가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원수 사랑을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을 함께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넘어서 사랑해야 된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는 마태복음 10장에 와서는 오히려 반대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가족이 너희 원수가 되게 하겠다. 원수 사랑을 선포하셨던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세상에 검을 들어 오셨는데 이 땅에 화평이 아니라 검을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34절에 화평이 아니요 검을 들어왔노라.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당시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 세상의 모든 번영이 유대 땅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고 꽃피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그런 화평, 현상적인 것으로는 정치, 경제가 되겠고요. 외적인 평화, 외적인 그런 평화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것,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하고 화목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적인 평화를 선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참 평화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거짓 평화, 악한 것과의 싸움은 그러기에 불가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과 싸울 수 있는 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진행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칫 예수님께서 세상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싸우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닌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가족 간에 화목을 깨뜨리고 불화하도록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절과 3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될 것이다. 늘 사랑을 외치셨고 공의를 외치셨던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걸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그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전도 사역지로 제자들을 파송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12제자의 명단을 말씀하셨고 복음 전파의 임무와 자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때 적제자들하고 마찰을 갖는 것을 피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과 타협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도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상은 아버지, 어머니, 가족까지도 그 안에 속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37절과 38절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것을 걸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목숨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를 각오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7절과 38절에서 밝힌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때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이뤄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족을 사랑하지 말고
무조건 가족은 배척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다른 어떤 사랑보다도 우선적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치열하고 열렬하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 가족마저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신 사실을 노래하는 장면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이 나라를 굳건하게 통치해 나갈 수 있도록 생명을 바쳐서 도와준 세 사람의 용사에 대한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될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그냥 혼잣말처럼 그렇게 툭 던졌어요. 우물물을, 고향에 있는 그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던졌다는 겁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고향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그 우물물이 문득 생각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마시고 싶다고 혼잣말처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곳이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그런 전쟁 속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윗이 진영에서 베들레헴까지는 20k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말은 그냥 고향에 대한 향수이고 블레셋으로부터 베들레헴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에게 충성했던 세 용사는 생각이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2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그 세 용사가 합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다는 거예요. 자신의 온 생명을 불살랐습니다.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물을 빌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 명의 용사가 가져온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물은 그들의 피를 담보한 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물을 떠주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걸고 가져온 물이었기 때문에 오늘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리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할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세 용사의 생명인 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건 충성스러운 세 사람의 마음을 그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지막 날 고백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사랑에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걸어야 한다고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부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에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가진 것을 때로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될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명을 가지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인간의 이치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때로는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적인 일들에 우리의 인생을 소비하고 그것들에만 집중하다가 우리는 진정으로 소중한 것을 놓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단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물질에 집중하다가 물질을 얻었지만 가정을 잃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탈무드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돈을 시간보다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로 인해서 잃은 시간은 금전으로 사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인간이 쓸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것은 돈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돈이나 부는 마음껏 손에 넣을 수 있지만 일생에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돈보다 훨씬 소중한 것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돈을 쓸 때에는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합니다. 정말 짠돌이처럼 사용해요. 그런데 시간을 낭비하는 일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약속 시간이나 늦거나 쓸데없는 일에 남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돈 모두가 중요하지만 시간이 더욱 소중합니다. 시간으로 돈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없습니다. 이처럼 육신의 삶은 소중합니다. 그러나 더욱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생명을 얻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 생명을 얻는 일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과 만나고 함께하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온 것은 그냥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말씀을 읽는 것과 같은 그 시간들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을 버리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더욱더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결한 마음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 하나님 사랑에 온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를 오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 뜨거운 열정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우매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